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 주님을 찾아 나선 그때 사람들처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좇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바로에게 40번째 시간으로서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21번째 시간 불충성의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불충성의 죄, 지금 우리가 회개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또 깊은 생활 회개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더 나와 있는 죄들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불충성의 죄입니다. 어제는 앙심과 서운함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불충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불충성, 충성하지 않은 것이죠. 충성하지 않으려 함이라고 해야 더 나을까요? 자,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다. 그 충성을 알아야죠. 충성이 뭔지를 알아야 불충성을 알 수가 있겠죠.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는 근원적인 어떤 그 근원적인 뜻들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그 내용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쓰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속죄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것을 생각지 못할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다를 찾아가면 덮는다. 그러니까 그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서 덮는 거예요. 그 의미가 속죄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속죄한다는 말이 내 죄를 대신 속해서 죄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 죄를 안 받게 한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지만 근원적 의미를 가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뭐냐?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전부 믿음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뭐라고요? 충성으로도 번역하고 믿음으로도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보면은 바람이 그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과 똑같은 말이에요. 숨, 호흡, 바람. 이것이 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뭔지 히브리어를 보면 어떻게 그릇이 생겼는지를 이제 그 근원을 찾아가 주니까 상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모든 단어가 그래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왜 히브리하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가? 그걸 봐야죠. 주의 종들은 목숨 걸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믿음이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가소스, 착하고 굿이란 말 영어로 굿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충성된 종아 피스토스, 피스티스가 믿음이고 피스티스 같은 아니 피스티스적인 그러니까 믿음직한 신실한 믿을 만한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피스토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믿을 만한 종아, 착하고 맡길 만한 종아 이런 건데 한글 성경은 충성스러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그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때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예요.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 헬라어로 보면 믿음이라도 번역할 수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이다. 내가 저 사람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만하다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변덕쟁이를 절대 믿는다 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느냐?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 할렐루야. 충성스럽다. 한결같은 거죠. 뭔가 일을 맡겨봤는데 한결같아. 냄비가 그냥 뜨거웠다 푹 하더니 어떨 때는 그냥 충성할 것처럼 막 하다 어느 날 그냥 푹 꺼져가지고 이제 지옥에 가 있어.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바뀌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걸 맡김을 받은 종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믿는다라는 이 뜻 자체가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 밑에 종이 있다는 것인데 이 주인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충성이랄 때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갈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주인이라는 의미가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갈 때는 그 본문의 맥락에 보게 되면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주인이라는 의미가 없을 때 하나님에 될 때는 그냥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말할 때 그 당사자는 주님이란 주인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맡겼다라는 말로서 번역할 때 상당히 충성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있어서 맡겨야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맡기지 않은데 무슨 충성한지 어떻게 합니까? 맡겨봤더니 그 일에 어떻게 했더라? 신실하더라. 무슨 일을 맡겨도 신실하더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더라.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더라. 그걸 맡기면은 걱정을 내가 안 해도 될 만큼 그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종에게 내가 이런 사명을 줬고 저 교회에게 이런 사명을 줬더니 저 교회는 무슨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 하지 않고 그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목숨을 걸더라 이거죠. 그 성도의 그 교회 그 성도를 맡겼더니 그 비전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더라. 그때 그 사람을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신실함이 없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뜨거웠다 그냥 푹 꺼졌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거꾸로 불충성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길 대상을 찾을 때 충성도를 찾아서 하는데 불충성해 하는 사람 결국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천천히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 그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 것은요 맡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맡긴 사람을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뒤에 나오잖아요. 나쁘게 평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다는 말은 스크레로스라는 데인데요. 이 가혹하다, 잔인하다, 거칠다. 나에게 거칠게 한다. 나를 이렇게 그냥 함부로 한다. 나에게는 하찮은 건 맡긴다.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충성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요 이제 그 목회자는 제가 원래부터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뭔가 이걸 이제 요즘에 조금 생각해 봐요. 왜 그 직분을 벌써 23년째 목사가 돼 23년째 해가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된 지 23년째. 그러면서 많이 생각해요. 많이 생각을 해봐요.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믿는 거고요. 이런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사람이구나. 우리 사람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을 사용하는데 영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제가 지난 송구 영시 때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있나 없나, 이 사람 천국 갈까 안 갈까,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 근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충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요. 그것이 쉽게 말해 두 번째 문제라는 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일을 맡겨봤는데 어떻게 하느냐이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이걸 맡았을 때 그것을 변화 없이 할 수 있다. 오직 그 변화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칭찬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지 않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덕스럽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불충성의 죄예요. 불충성은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만약에 글을 마지막에 썼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하여 하나 그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9장. 만왕의 만주의 주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상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바꾸러 오시는데 그때에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가요?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온유와 겸손이라 우리에게 모범을 그래 보였지만 그분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는데 아버지께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도 이미 열린 채 있는입니다. 원문에 이미 열린 채 있는 하늘을 보니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하늘은 이미 열린 채 있다라고. 이미 열린 채 있는 하늘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때는 아들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자신이지만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두 가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충신이란 말은 똑같은 피스토스예요.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맡겼을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뜻이고, 진실이라는 말 알레디노스라는 말은 알레데이아가 진리입니다. 진리, 참인, 참. 거짓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진리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시면서 진리만을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참 종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요. 진리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아닌 말에, 헛된 말에 막 속아서 이렇게 넘어가.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요. 왜?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그런데 거짓을 선전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거짓을 하나님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거짓된 하나님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은 진리만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주의 종들한테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다행히 지금 시대는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정말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새벽에 지금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동탕명성께 알아주도 않는 그런 교회지만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영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충성 자체예요. 충성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이 쓰는 방법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이 땅에 쇄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저것이 영으로 말하는 것인가 혼으로 말하시는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혼으로 늘 생각했던 사람은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그것을 저 말이 영으로 하는 말인지 혼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혼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번 딱 들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영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저 종이 어떤 종인가를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종을 성하여 지금 말한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충성됨이라는 것은 믿음과 많은 관련이 있고 영을 사용하는 것과 많이 관련이 있고 이걸 아는 자가 결국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충성됨으로 살아갔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그분 위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있다는, 나를 보낸 자가 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인격이라는 인간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지 않기를 원한 육체가 원하는 욕구가 있었음을 말하잖아요. 죽지 않고 싶다라는, 육체가 말하는 거, 육체가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있다는 거, 육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를 가진 거예요. 우리도 다 육체를 가졌는데 오늘도 육체의 욕구가 있죠. 내 몸을 더 편하게 하고 내가 더 일 안 하고 좀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누가 막 그렇게 고생하라, 그거 안 하라고 뭐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육체는 있는 거죠. 높아지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육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 따라가면 결국에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에게 칭찬 안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 충성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바울은 이걸 잘 알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영성의 대가라 하면 바울이라고 저는 칠 수 있다고 봅니다. 바울만큼 대가. 구약의 영성의 대가다. 그러면 구약은 모세, 다윗, 다니엘까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모세와 다윗 정도는 영성의 대가예요. 보니까 신약에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과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여기도 형용사로 나옵니다. 형용사로. 피스토스로 나와요. 충성, 피스티스로 안 나오고 맡은 자라는 말, 맡은 자. 여기 맡은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맡긴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맡긴 자를 의식하는 거예요. 맡긴 자를.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종이 뭘 맡긴다 해도 그 맡김은 하나님의 맡김으로 아는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족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에 맡겼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맡겼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맡은 자, 맡긴 자라는 말은 다르게 헬라어로 원문을 보게 되면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그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충성됨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맡겼다,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 좀 덜 넘어가지만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뭘 시키고 자기가 다 결정하니까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교만한 종이 많아요. 그래서 교만한 종이. 저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치면 한 방에 날아가거든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 두려움과 경외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커야 돼요. 그리고 클 수밖에 없어요. 손이 벌벌 떨려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그러면서도 지극히 사랑해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응발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자체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거든.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마른 막대기 갖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 이름 없이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낙엽 하나처럼 그냥 같이 나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낙엽 하나를 주어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벽에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맡겼다라는 사실 자체, 어떤 것에 말씀 맡은 자, 여러분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은 자 이렇게 했을 때 변함없이 그 일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자, 요한계시록 2장.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떤 면류관을 받을까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많은 면류관 있잖아요. 승리의 면류관, 뭐 온유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있을 텐데 어떤 면류관을 써줄 거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이 왔다고 일제시대에 돌아왔다고 인공군이 창으로 찔러준다고 대창으로 찍어 죽인다고 주님 몰라요? 내가 주님으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옥 가야 돼. 그런 놈들은 주님을 시인해야 될 때에 주님을 시인해야 될 때에 그때 주님을 모른 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을 모른다고 합니까? 어떻게 주인을 바꿉니까? 그 순간에 위험하다고? 고난이 온다고 그 앞에서 주인을 바꿔요? 당신이 주인이고 내 주인은 몰라요? 죽기까지. 죽도록이란 말은 원문에요. 죽음까지입니다. 죽음까지. 사나토스. 죽음에까지. 아크리. 죽음까지.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야 돼요. Until the death예요. 죽음까지. 목숨이 들어와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생명을 바쳐서 고난을 견뎌내고 죽잖아요. 서머나 핍박받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요, 고난과 핍박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생에 겪지 않고 충성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과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현장까지 닥쳐서 견뎌낸 사람이 비로소 충성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걸 견디지 않냐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충성하다, 충성스럽다, 이거 꺼내기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봐야 돼요. 세찬 비바람이 닥쳐보고 고난이 닥쳐봐야 돼요. 환난 핍박이 닥쳐보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나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사슴같이 하사 뛰게 하셔서 이 고난을 펄펄 뛰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언젠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황량한 벌판에 내 홀로 버려진 채 세찬 비바람을 맞고 있어도 나는 주님이 계시니 나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거죠. 내 생명이 내 사명이 여기다 하면 나를 데려간다 한들 나는 하나의 당신께 원망할 것이 없고 내 생명이 여기까지 인도하신께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죽기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구약의 사무엘하 23장의 사건이 항상 생각이 나요. 충성하면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원래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까지 다 진격해 와 있어요. 고향이 바로 저기 앞에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고향이 자기가 자라서 살던 동네가 저기 보이는데 거기를 블레셋 영체, 블레셋이 지금 가까이 진격해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쪽에는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좀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샘 우물, 그 맑은 물을 먹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잣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저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주어서 나를 먹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는 30명의 그 장수들이 있고 30명의 장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두 번째 30명의 장수들이 있었어요. 30명의 장수, 이 사람 진짜 전쟁 잘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30명의 장수들이 좌청룡 우백해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에 30명에 소속된 3명의 장수가 왕이시여 잠시만 기다리소서. 그 사람이 아비새 분하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또 하나의 장수예요. 아비새 분하야. 잠시 기다리소서. 그러고는요, 그 3사람이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 블레셋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이 거기에 지금 거기에 다 군대가 집중해 있는데 셋이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오기가 불가능할 텐데 그 주인이 자기 주인이 물을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말이죠. 당연히 죽을 거예요. 죽을 거. 그거 하면 죽을 건데 그 적진을 향하여 말을 타고 가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그 물을 퍼갖고 와요.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 물을 가져다가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탁 바치게 될 때 그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하장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그 부하장수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뭘 못 맡겠습니까? 그래서 분하야를 군대 장관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30두목 가운데 하나였지만 우리의 생에 있어서 충성됨이란 건 뭐냐? 이렇게 살다가 뻔히 죽을 줄 알아도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는 거, 이게 바로 충성됨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럴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나쁘게 길을 인도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혹시 간다 할지라도 기다려 주세요. 아니면 기다려 주시고. 저한테 하라는 것은 저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 나타난 표현이에요. 저는 참 마음이 약해가지고 함부로 뭘 못 맡겨요. 뭘 하십시오 이렇게 막 명령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처두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왜? 충성이라는 것을 언제 경험해 보겠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래요. 야단을 막 치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모일 때마다 야단을 막 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야단을 맞으면 하나님께 야단을 맞지 않는다. 나에게 야단을 맞는다고 섭섭하게 하지 마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슴에 남아요. 가슴에 남아. 우리 시대는 어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맡길 때 어떻게 맡기냐?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느냐?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게 15절 보면은 각각 그의 재능대로, 그 재능이란 말, 능력이란 말이에요. 각각 그의 능력을 따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맡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지 않고요, 적은 것을 우선 맡겨보는 거예요. 그때 그 충성도를 보시고
그 충성했을 때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얻고 어떤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 되느냐, 이 땅에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맡겨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량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분량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얘기하면 120%를 해낼 것이다. 내 마음이 항상 그래요. 120%를 나는 해낸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았어요. 뭘 맡겨주면. 근데 그런 마음이 결국에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목사님이 다 온전하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제가 다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형편없는 게 또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천국에서 줄 것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오늘도 내가 그러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불충성하고 거역한 삶이 있었다면, 안 한다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그 마음을 변하여 오늘도 내 영을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웠나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혼에 속했구나, 사람 바라보고 이랬구나, 그 사람이 칭찬 안 해주고 섭섭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의 종도 다 주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지금 목사님이 무슨 그 상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가게 되면 어느 날 주님께서 잘했다 내 종아, 네가 적은 것에도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참 자랑스럽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주여, 불충성의 영을 받아 불충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끝내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단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충성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감으로 충성되다 일컫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